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절기로 늘 반복되어 갑니다. 교회력의 시작,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 대강절을 우리가 성탄절 전 4주간을 지킵니다. 이때는 우리가 초림의 예수님과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초림의 아기 예수님을 모실 마음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손님이 오면 손님 맞을 준비를 하잖아요. 무엇보다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이런 것처럼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요.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 용어로 회개한다는 것이죠.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허물과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거룩하신 아기 예수가 사모하는 우리 마음 속에 다시 영으로 풍성하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세상 끝에 오실 예수님, 역사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그래서 기다림은 항상 소망이죠. 그래서 물투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이제 소망의 신학이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자, 동시에 오늘은 우리 총회가 정한 성서주일입니다. 말씀주일이에요. 왜 총회가 성서주일을 제정했을까요? 복음의 불모지에 성서를 보급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언어로 번역되지 못한 그러한 것도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그런 곳에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보내기 위해 힘쓰고 애쓰기도 하고, 또 이제 아직도 미전도 종족들에게 이 성경을 보급해서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우리 글로 되어진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쥐어져 있다면 이것을 그냥 주일날 들고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교회력의 시작, 대림절 셋째 주일과 더불어서 특별히 성서주일을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은 어때요?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 빵을 먹고 떡을 먹고 밥을 먹을 때 건강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 영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영적으로 강할 수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세상의 타락한 물결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죄악된 세상을 거슬려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교회는요, 신령한 떡집이에요. 신령한 빵집이에요. 주일날 우리가 왜 올라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의 떡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생명의 떡이에요. 영의 양식이에요. 이 영의 양식을 섭취하기 위하여, 공급받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성서주일을 맞아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매일 영의 양식 말씀을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6월 이후로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일마다 쭉 살펴오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에 거의 다 달았어요. 6장 뒷부분에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일찍이 바울도 목회했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1절에서는 피할 것이 있고 따를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상숭배를 피하고 음란을 피하고 특별히 디모데로 하여금 강조한 것은 황금 만능주의를 피하라. 자연재해를 피하지 아니하면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을 피하지 못하면 영적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야 돼요. 피할 뿐만 아니라 이제 따르라는 것입니다. 따르라. 뭘 따르라고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를 따르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가지 신앙 덕목은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닮은 만큼 우리가 거룩할 수 있고요.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또 1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싸우고 또 취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싸우고 취할 것. 뭘과 싸우라고 했습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의 현장은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예요. 성도는 영적 전쟁에서 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악한 영과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영적 전쟁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아주 교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한 무기를 갖춰야 됩니다. 네? 싸워서 이길 만한 무기를 소유해야 돼요. 이것처럼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서는 무기를 갖춰야 돼요. 빈손 들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무기를 우리가 앞세우고 나갈 때 아무리 교활한 마귀라고 할지라도 멀리 달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자, 군인들이 싸워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취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나누면서 그동안 그 수고의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이렇듯 주님의 군사들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때 영생이라고 하는 전리품을 취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 영생을, 최고의 가치인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내세에 대한 천국도 부정하고 불신하고 지옥도 부정하고 불신하기 때문에 뭐 이 세상에 살다 끝나지, 보이는 세상이 전부이지, 그래서 보이는 이 땅의 것만 취하고 이 땅의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이 땅에만 쌓아놓고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말씀에 비춰보면 이것처럼 큰 착각이 없어요. 이것처럼 큰 착각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귀한 것은 금, 은이 아니라 영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가장 귀한 영생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전쟁에서 싸워 이긴 자가 전리품을 누리하듯이 영생 얻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므로 자유함도 누려야 되고요, 평안함도 누려야 되고요, 참된 안식도 누려야 되고요, 누려야 돼.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이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누리라는 거예요.
나만 누리면 되겠어요? 그 신앙적 이기적이죠. 아직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영생을 얻은 취한 우리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11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동사로 명령을 합니다. 그죠?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누려라. 그 다음에 또 오늘 한 가지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지켜야 되는가? 성도들은 영적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참여한 군사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입니다. 그죠? 전쟁하는데 상관이 아무리 총알이 빗발칠지라도 적진 앞으로 명령을 내리면 가야 되지. 죽을까 봐 피해 간다면, 숨는다면 총살감입니다. 그래서 흔히 군인들 사이에 하는 말은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게 군인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총사령관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군사인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명령의 내용의 중요성과 지켜야 할 중요성을 각인시켜 주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최고의 권위인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13절을 보게 되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이렇게 되어 있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어떤 깊이, 우리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야 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아는 만큼 우리 신앙이 성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구약 민수기 16장 22절에 있는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이 말씀으로써, 이 말씀은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조 신앙이 곁들여진 고백이에요. 모든 만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해 가신다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언급했을까요? 그 이유는 디모데가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디모데야, 네가 예수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너를 다시 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야.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또 일으키실 거야. 그러니 너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비굴하게 살아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비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종교인의 특징은 비굴함입니다. 제자의 특징은 담대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애쓰고 힘써야 되지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담대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이제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또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께서 나를 내 삶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분의 명령이 또 하나 예수님 앞에서 디모데에게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13절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 총독의 재판을 받았죠. 그때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말은 네가 구원자냐? 네가 메시아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자, 이 물음에 예수님의 빌라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가이사, 빌라도 총독, 황제들하고 싸우러 온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권세 있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조금도 피곤하지 않고 담대하게 당신은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돼요.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사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담대함의 근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 앞에 거꾸로 당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차이가 있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환경으로 인해서 벌벌 떨고 두려웠고 숨었어요. 하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사도들은요, 담대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가? 그들은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영적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대신 막 자기들을 잡아 죽이는 공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또 하나,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자들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총사령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군사들입니다. 그렇다면 총사령관이신 주님이 군사인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지켜야 마땅하겠지요. 자, 언제까지 지켜야 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그렇게 명령하십니까? 자,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1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여기에 나타나실 이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피파네이아스란 말인데요. 이 말은 중요한 인물이 출현을 나타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 중요한 인물이 나타날 때 사용하는 단어, 이 나타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살라고 명령하였습니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죄를 짓는 연약한 우리들인데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 흠도 없이 책망받을 일도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지켜가는 일입니다. 믿음을 지켜가는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허물도 없다 인정해 주시고 흠도 없다 인쳐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정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일찍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다. 이제 12월이 지나고 1월이 되면 우리 덕담으로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질적으로 다르죠. 이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복의 개념을 소유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영생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복을 누린 사람이다. 그럴 때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고 싸울 것은 싸우고 취할 것은 취하고 지킬 것은 지킬 수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말하고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을 심판과 사망과 저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젊든 나이 들었던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을 무장을 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지난 10월 29일 깊은 밤 이태원의 참사는 죽음과 어울리지 않는 20, 30대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폭발 사고도 아니에요. 총기 사고도 아니에요.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길을 걷다가 압살을 당해 죽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한 것은 불청객 죽음은 그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의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음과 더불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는 데 있어요.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죽음과 더불어 그 영혼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지만,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죽음과 더불어 지옥에서 영벌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명하신 말씀들에 순종을 해야 되겠지요.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믿을 때보다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기약이 이제 되면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시간입니다. 분명한 것은 더딘 것 같지만 그날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예기치 않은 시간에 분명 오실 때인데, 그때 우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함으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바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우리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믿음이 성숙된다고 그랬어요. 종교인이 되지 아니하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몇 가지로 마지막 16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15절 16절을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을 몇 가지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대림절 귀한 절기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오늘 이 두 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복되신 하나님이시에요. 복되신 하나님. 15절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랑에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복의 통로는 무엇인가? 복의 통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십자가의 길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 속에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통로는 말세의 지말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의 물줄기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흘러보내시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흩어져 살지라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살았지만 시온이짐, 예루살렘 성전을 늘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섬기는 성전을 생각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 그가 형통하리라 주님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유일한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15절에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이랬죠? 자,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나라와 가정과 개인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이에요. 흥하고 망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일하신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늘 그분과 영적 사귐을 하고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분입니다. 15절에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당시 이 왕이라든가 이 주라는 칭호는 가이사 황제에게만 붙여진 칭호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붙인다든가 이 칭호를 부르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이사 황제에게 주라는 것을 부르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이사가 우리의 주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주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한마디로 말하면 황제 숭배에 대한 강한 반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순교신앙이 없으면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감히 고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 시대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는 영원하신 하나님.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우리 피조물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이치라고 그랬지요. 그러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죽음이 없어요. 절대 속성을 찬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요 영원함입니다. 영원함. 하나님이 인간처럼 유한한 존재라면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6장을 읽었습니다만 1장 17절에서도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존재가 된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섯째로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 16절에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여러분, 빛의 특징이 뭡니까? 어둠을 물리치지만 이 태양계의 빛은 모든 생명을 살립니다.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말이에요. 죄로 죽었던 자들을 살리셔요. 예수님이 왜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까?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하지만 마귀는요, 사람들을 미혹하여 어둠으로 이끌어서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나아가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빛이신 주님께로 이끌어 허물과 죄를 자백하게 합니다.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이 작은 것까지 다 보이잖아요. 캄캄하면 큰 것도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정말 빛이 밝으면 작은 것도 다 보여요. 우리가 빛이신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생각하지 않았던 지난날의 허물과 죄들을 다 보여주셔요. 그래서 다 끄집어내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아름답고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끝으로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16절에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하나님은 볼 수 없잖아요. 예, 그분은 영이시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원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성탄의 아기 예수님, 인간의 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기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한 은총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복의 근원이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영원하신 분이시고 생명을 살리는 분이시고 영이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셔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큰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주권자신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그 명령을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 지킴을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성탄의 아기 예수님을 모실 준비와 더불어 남은 생에 내 인생의 주권자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총사령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부름받은 군사들입니다. 총사령관이신 주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고 그 명령에 지켜 행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부르시면